사도행전 9장 오늘 그 도로가의 구제와 선한 행위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다비다 딱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성경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에 이 여자의 행위와 구제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신 이유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도를 가리켜서 제자란 표현을 쓴 것은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을 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선행과 구제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제가 그 선행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이 구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구제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구제를 해야 될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6장 2절부터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여기에 구제가 나오지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부르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가 포상을 받으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구제기관은 세상 모든 데 광고하고 난리를 합니다. 우리 광고 안 해요. 우리는 진짜 조용하게 은밀하게 우리가 굶주려 죽어가는 내 동족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구제하는 이 일을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에 신문 광고 안 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는 이 구제 행위를 누가 보고 계시냐면 우리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3절에 오직 너는 구제할 때에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중에 있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굶어 죽어가는 동족들을,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구제하는 일, 세상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매달 한 주일씩 정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 그리고 같은 미국 두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이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우리 광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신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에 왜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가 들었지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 굶어요. 안 굶어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구제를 하는 한 하나님께 이건 빌려주는 것이라서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우리 지난 수요일 배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타나도록 상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제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도 세상에 광고 내고 네 영광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구제해라.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우리 브랑킴 선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미국 두 교회를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성껏 매달 들여서, 그리고 그 미국 두 교회도 보면은 그 랜막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리치먼드에 있는 그 랜막 교회에서는 그 달에 드린 성도들의 이름과 주소를 다 보내와요. 근데 거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은 가끔 들어있고 거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뭐인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커미트먼트,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그들이 그것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알 필요 없어요. 세상에 광고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신문 낼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TV, 라디오 방송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세 번째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구제 헌금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은밀한 중에 듣는 그 구제를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저는 셋째 주일마다 우리 교회가 드리고 있는데 그 노트를 보면 그 칼럼이 다 채워져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받지 않고 우리가 구제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 자체부터 복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구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될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이 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 제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읽고 설명할게요.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식사하시기를 그분께 간청하므로 그분께서 들어가사 음식 앞에 앉으셨더니 38절, 그분께서 식사 전에 먼저 씻지 아니하시는 것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니라.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면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그냥 선하고 우는 거 차면서 속은 위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설명했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식사에. 그 예수님이 그 초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가셨어요. 여러분들도 불신자가 여러분 초대를 하면 그래도 가세요. 그 대신 그들이 술을 먹는다든지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밥 먹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으세요.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세상 못된 일을 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고 초대하면 가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 한다든지 그럴 때 참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딱 나타내 버리면 그렇게 알고 해요. 가령 이제 우리 큰딸 김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적으로 한 달에 그런 이제 소셜 검사들이 이렇게 해서 저녁을 같이 이제 하고 그러는데 주이시 검사가 있는데 여자가 꼭 그 그룹에 우리 김자매를 좀 참여해 달라고 하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김자매는 또 다 크리스천끼리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있지만 교제하는 권이 있지만 근데 생각보다 검찰청에 크리스천들이 참 많대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가게 되면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이제 더 많죠. 그런데 아예 음식을 시킬 때도 음료를 우리 김자매는 코카콜라 아니면 다른 주스 그리고 술을 마시는 그러니까 뭐 와인 한 잔이면 돼. 그런 남자 검사들은 저쪽으로 빗게 앉아서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전혀 피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초대를 했는데 거절 안 했어요. 가셨어요. 식사를 잡수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리켰습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안 믿는 사람 피해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은 항상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39절에 그러니까 이제 3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엔 지금처럼 수돗물 꼭지가 있어갖고 금방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제 옛날은 손님 대접을 물을 갖다가 발을 씻을 수 물을 갖다 줬는데 이 경우는 물도 안 갖다 주고 손 안 씻는 것부터 이 트집을 잡은 것 같아요. 주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39절 보세요. 이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장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그 다음에 보세요. 40절. 너의 어리석은 자들아 겉의 것을 만드신 이가 속의 것도 만들지 아니하셨냐. 여기에 겉의 것은 우리 사람 말하는 외모, 육체, 속의 것은 우리 속, 마음, 영혼. 그럼 놓고 이제 41절에 이렇게 갑자기 그 손 안 씻는 것 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느닷없이 구제란 말이 41절에 나와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손 안 씻는 것과 이 구제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겁니다. 보세요. 41절에 그러나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니라. 저 좀 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손을 안 씻고 잡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손도 안 씻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장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지만 네 속은 그러니까 그 물건 깨끗하게 하고 손 씻고 이런 거 하지만 네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 찼다. 그러면 사실 얘기가 오히려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죠. 저 좀 봐요. 여러분 사람이 옛날처럼 이렇게 뭐 조각이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우상을 안 심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탐욕은 뭘 할 수요? 우상 숭배라고 그러십니다. 그 속의 욕심, 손을 안 씻어서 더러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깨끗하다고 그러고 단지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것은 뭐 이 겉을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속은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물과 비누로 씻지만 우리의 속은 물과 비누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안민사함은 주님을 믿어야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용서를 드릴까 그럴 때 뭐라 했어요?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오케이 그랬냐 그러면 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나를 따라오라니까 슬퍼하면서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한 것이 뭐냐? 욕심. 줄 모르는 욕심. 그래서 구제하라 이거예요. 너가 가진 것들로 구제해라. 네가 가진 것들로 구제를 해야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고 했어요. 우리 속에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욕심 버리라 했어요. 욕심. 그래서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들로 구제를 하라요. 구제하면 그 자 욕심을 버리는 것이죠. 그럼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제와 우리를 깨끗게 한 것을 연관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침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욕심 버리면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습니다. 구제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선한 행위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너가 가진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서 1장에 뭐라 하십니까? 욕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를 임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임신을 하면 이제 커서 낳듯이 그 죄가 계속 임신하다가 그걸 끝납니까? 이제 나오지요. 그게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욕심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그가 그렇게 재물을 많이 가졌어도 그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자 했어요. 부자니까 오래 살고 싶었겠죠. 부자니까 오래 살고 싶었겠죠. 아이고야, 누가복음 또 14장에 오면은 이 부자가 너무 이제 농사를 이제 소득이 이제 많이 얻어가지고 창고에 더 넣을 자리가 없으니까 기존 창고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창고를 짓고 거기다 가득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지 그랬습니까? 내 영혼아, 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라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가 많은 재물을 얻었다면 그 재물을 누가 주셨나? 하나님께 주셨어요. 재물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상관도 안 했습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부르니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 세상에 궁궐 같은 자기 집에 들어가고 나오는 길목에 그 거지가 앉아서 살림을 쪼개달라는 것도 아니고 은행 가운데서 몇백만 원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빵 한 조각 그걸 구걸하는데 이 부자는 외면했어요. 안 주니까 부자가 먹고 찌꺼기 개에게 던지는 거 거기라도 주워 먹으려고 그랬겠죠.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어리석은 부자 그 욕심 때문에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같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을 부르짖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에 그런 내용을 다 기록했다고 보십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욕심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욕심은 우리에게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니? 너는 지금 뭐 겉모습, 겉만 씻으면 깨끗해질 줄로 너. 너희들이 뭐 그릇은 깨끗이 씻고 네 몸은 깨끗이 씻고 겉모습은 깨끗이 씻고 그럴지 모르지만 너의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구나. 도리어 너희가 가진 것에서 구제 좀 해라. 구제. 그래야 모든 것이 깨끗해지게 달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은 제가 정말 그곳에 갔다가 와서 제 버든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우리 브라더 EJ, 우리 진아 남편 되신 형제님은 아마 처음으로 이 실정을 봤나 봐요. 식사 중에 나더러 식사하고 가면서 나더러 I felt so guilty before food. 음식 앞에서 너무나 guilty를 받았다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그래서 내가 참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그 형제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그 자세가 참 얼마나 귀한 자세인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게 바른 마음의 자세다. It took me for years. 내게는 여러 해가 걸렸다. 그 실상을 화면으로도 봐도 그러는데 직접 본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정을 알리고 했을 때 그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이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께서 충실하게 그렇게 들여왔기 때문에 물론 미국 두 교회의 도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선적인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차피 정말 우리 무심코 써버린 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주님 앞에 이런 목적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된 게 아니지만 벌써 우리의 욕심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욕심이 다 없습니까? 아이, 그래 안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 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없애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구제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거기 보면 1절부터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더니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2절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나타나는 행위가 뭐냐 그러면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제를 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세요. 4절 내용을 봐요.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인가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3절에 하루는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인가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구제를, 내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을 보세요. 31절에 이르되 고넬로야,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는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것을 친히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보시는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했다. 그래서 어메이징이에요. 이걸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구제에 가 있어요. 구제하실 때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보셔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우리 교회가 이 구제에 동참하게 된 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 교회에 복된 일인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24장, 사도행전 24장 17절을 보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7절에 보면,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여기 사도 바울이 옵시다. 여러 해 뒤에 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그랬어요. 내 민족을 위해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민족, 우리에게는 어디가 우리 민족인지, 내 민족을 위하여 구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제물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 경우 우리의 동족은, 우리 민족은 어디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구제할 수 계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왜 일을 행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을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형제들아, 자,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신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한 얘기 아닙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육체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행위로 뒷받침을 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행위가 뒤따른다 그 말입니다. 그 행위가 전혀 없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전혀 그 삶의 행위에 전혀 변화가 없다. 그 믿음은 뭘로 프루브를 하냐 이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행위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15절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말로만 그렇게 하고는 너희가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 육신에 필요한 걸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을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수없이 들은 말씀이옵시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 의미를 컨텍스트, 그 내용 아래서 설명받은 경우는 저도 평생에 없었습니다. 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행위는 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릴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줄 아는 행위. 그거 안 해주면 그들이 죽는데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가 당장 굶어 먹을 것이 없는데 모른 체 한다. 그 믿음으로 누구를 도울 수가 있겠느냐?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행위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특별히 이분에서 구제에 대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형제 자매가 굶주르는데 헐벗었는데 먹을 것도 공급해 주지 않고 입을 것도 공급해 주지 않고 편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그런 믿음이 다른 사람이 무슨 유익을 주겠니?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우리 행위,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 그건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삶, 항상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행위는 안 믿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 또 우리 사도행전 24장에 가면 우리의 민족이 굶주릴 때 도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구제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성경 수없이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구절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제로 우리 행위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 충분히 배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이 일에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매달 정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불쌍한 굶주림에서 죽어가는 어린 우리 동족의 생명들을 건질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미국 두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피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가가 선한 행위와 구제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